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매주일 수요일 밤에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전체가 다 소중한 말씀입니다만은 읽어가는 가운데서 그래도 큰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5장의 말씀이 특별히 그 부분 가운데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을 직접 앞에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또 성급하게 많은 분량을 할 수도 없고 또 조금 줄여서 해야 되겠다. 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갈까 두렵고 그래서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도 5절까지 진도가 다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본문이라서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특별히 1,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은 의학적인 용어 가운데 숙주라는 말을 간혹 듣게 됩니다. 숙주. 숙주나무를 할 때 숙주 말고요. 그 숙주라는 것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은 그 바이러스가 몸의 어느 부분에 가서 붙어서 거기서 공생하고 기생하는 것이죠. 지금 옛날 메르스 같은 것은 낙타에서 전파가 됐다. 그래서 낙타를 숙주로 봤어요. 또 사르스 같은 것은 꼭 고양이에게서 전달이 됐다. 그래서 고양이를 숙주로 봤고 이번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뭐 박쥐가 숙주가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는 그 대상 거기에서 이제 번식하고 기생하고 공생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숙주라 그럽니다. 또 뭐 심장 이식 제가 얘기했지만 심장을 이식할 때 심장 이식을 받는 사람의 몸을 숙주라 그렇게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트라 그래요. 호스트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바이러스 호스트 바이러스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기생하는 공생하는 곳을 호스트 숙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오늘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이식하는 것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다가 주고 사느냐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 그 자체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딘가에 붙어야 됩니다. 이 심장이 어딘가는 붙어야 사람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붙이느냐? 거기다 붙이면 그저 내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붙인다 이 말이에요. 심장을. 그 붙이는 곳이 숙주예요. 숙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다가 심장을 붙이고 사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에다가 심장을 붙였다면은 그 사람은 이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안정됨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마음 붙였다고 해서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되나요? 우리가 금년 2020년 정말 대망의 새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하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맞이했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실업자가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직장이 사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곤두박질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돈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같으면 요즘 살만 나겠습니까? 돈에다가 심장 붙이고 사는 사람들 같으면 요즘 밥만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을 이식하는 그 이식의 대상과 화평의 관계가 돼야 된다. 화평의 관계. 다시 말하면 내가 심장 붙여놓은 곳에서 아무 탈이 없어야 돼. 자식한테다가 심장을 붙이고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공부도 잘하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또 건강한 자식 낳고 항상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자식이 그리 됩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붙이고 살아가느냐라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요동하지 않는 곳에다가 붙여야지 가변적인 것에다가 붙였다가는 마음을 한순간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에다가 옮겼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심장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심장을 옮겨놨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부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부 반응. 거부 반응이 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없게 하려고 심지어는 남의 심장을 받아들인 그 의학적으로도 남의 심장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몸에서 거부 반응을 없애려고 면역 억제제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남의 것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뭐가 침투하면 그것을 공격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방어의 태도를 취하는데 남의 심장을 갖다 들여놨으니 당연히 몸 전체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 거부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때는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균실에다가 심장 이식하는 사람들은 무균실에 사는 거예요. 무균실. 세균이 아예 하나도 없는. 그 정도로 심장을 이식한 그 사람의 상태는 화평의 상태, 거부 반응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거부 반응이 없는 화평한 상태, 그 상태를 누리자. 오늘 그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이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고 산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한 삶을 샬롬의 상태를 매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화평을 이루고 화평의 상태로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샬롬, 평강의 상태가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100% 지금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인데,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평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결혼 생활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결혼식하고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그렇죠? 교리는 결혼식이에요. 교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교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다 한의문으로 들어가서 평생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을 비록 못했더라도 형편이 안 돼서 결혼식을 못하고 살아도 평생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결혼식은 화려하게 했는데 화평이 깨져버렸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백날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교리를 고백하고 공부도 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일매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평강의 상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거나 복음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거나 거기서부터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죄 용서받았다. 여러분 모든 죄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화평이 있고 평강을 누리고 살 텐데 살다 보면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생각도 안 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죄는 과거의 죄가 나를 평생 괴롭히는 그런 죄도 있어요. 또 생각나는 죄가 있고 그 죄가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또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이 유지되지를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자신이 싫어지고 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소위 알량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나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제 자신부터서가 그 어떻든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서 담고부터서 교회를 다니시니까 나는 뱃속에서부터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당 다녔어요. 그리고 낳고 나서 어머니 품에서 예배당 가고 등에 업혀서 예배당 가고 걸음마 배워서는 걸어서 예배당 가고 평생을 예배당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제 자신도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을 때 어린 시절에는 사춘기 시절 같은 때는 얼마나 그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제 자신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래요. 교회 가면은 아무개 집사님 아들, 아무개 권사님 아들,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지. 그렇죠. 겉으로야 뭐 제가 주일학교 반사도 하지요. 교회 일 거의 뭐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지요. 그때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바닥이니까 가서 바닥 걸레로 빨아서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방석 깔아놓고 줄 탁탁 맞춰서, 그리고 주보를 전부 긁어서 잉크로 프린트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죠. 하여튼 뭐 성도들이, 아마 집사님들이 저를 볼 때 엄청나게 이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았던 그 사춘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교회 오면은 최고로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된 생활과,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죽도록 미치게 만드는, 얼마나 그 죄의 공격이, 예,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더구나 이제 잘못 배우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서 죄를 지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를 쉽게 해주시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그것이 쉽게 용서가 또 잘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나 같은 경우는 평생에 예수를 안 믿었던 적이 없고 예배당을 안 다녔던 적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지은 죄 아닙니까? 전부가 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죄책감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날마다 깨닫고 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많이 알면서도 죄 짓고 살잖아요. 잠깐 동안 회개하고 마음 고쳐먹고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돌아서고 나면 며칠 지나면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내 양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양심적으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우리의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 저 얘기도 그렇지만은, 저 남미의 아르헨틴에서 목회하시는, 이름 들으면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어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믿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참 아르헨틴에서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만큼이나 참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뭐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그 시리즈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참 귀한 분이죠. 지금은 뭐 수많은 교인들을 이제 섬기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의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만성 편두통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편두통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도 쓰러질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적이 6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하다 쓰러져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편두통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두통이 육신적으로 질병이지만은 그 편두통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를 이 사람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던 동안에 어느 날 그분이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가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또 내가 앞으로 살면서 죄 안 짓고 산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데 또 짓게 될 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과거에도 죄 짓고 살았고 지금도 죄 짓고 살고 있고 지금도 위선적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가식적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죄를 다 그러면 용서해 주셨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기를 야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죄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해놓고 너는 그것도 모르고 전했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시간 도전해 오시는데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를 영원히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였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으로 나가 만족하고 있는데 너는 뭐가 불만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지 못하느냐? 뭐가 더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죄와 너의 일생을 내가 나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나는 그렇게 만족스러운데 너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만족스럽지 않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네 죄를 씻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 시간에 강력하게 그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걸 발견했던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용납하시려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르띠즈 목사님을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정작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용서받은 그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저의 문제였고 과거에 또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로 용납해 주실 만큼이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고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것인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매일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짓는 이 연약함, 나의 과거에 죄 짓는 이 삶,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죄에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날마다 바라다보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다보니 그렇게 실망스러웠고 외식과 가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이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티지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드디어 나는 나를 껴안아 주었다 그랬어요. 드디어 나는 나를 껴안아 주었다.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자신을 껴안아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거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다는 내가, 예수 믿는 나는 목사인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장로인 내가, 예수 믿는 나는 권사인 내가, 평생토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한심스럽게 그지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나를 영원히 용서하고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장 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가능성이 1%라도 있어서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더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그럴 것 같아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고 났더니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편두통이 3주 만에 깨끗이 나서버려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평생토록 한 번도 편두통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자기 자신을 나는 용납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 법률적인 용어에 보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사부재리 원칙.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 앞에서. 모든 죄를 심리를 받고 그 다음에 모든 판단을 받아서 형벌을 받게 되면은 뭐 감옥을 갈 수도 있고 뭐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사람을 동일한 죄로 또다시 심리하고 또다시 재판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심리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았으면 동일한 사람을 놓고 2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 세상의 법도 본디 하나님의 법에서 그 근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원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모든 죄를, 내 인간 전 존재의 죄를 아담으로부터서 원죄로 물려받아서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았고 끝난 그 죄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박일균 너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를 매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았어도 죄 짓는 건 맞죠. 죄 짓고 사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으로서 살았을 때 죄 짓는 죄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짓는 죄는 아버지 앞에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아버지의 자녀로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짓는 죄는 그거 분명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결코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도리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기에서 잡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과 좀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많이 쓰는 말, 기도할 때나 어디에서나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자, 어떤 사업가가, 예수 믿는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죠. 공부하는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아니면 좋은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또 뭐 올림픽에서 스포츠로 해서 뭐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뭐 연말에 되면 뭐 연예인들 무슨 뭐 또 뭐 예술인들 다 대상 받느라고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럼 대상 받는 사람이 마지막 무대에 다 올라와서 모든 청중들이,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영광 돌리는 것은 영광 돌리는 거지만 그건 B급이라 그랬잖아요. B급. A급 아니에요. 그건. 그 왜 B급이냐 하는 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자, 예수 믿는 사람만 부자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돈 벌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만큼 돈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병 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B급 영광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사실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녀들 잘 되는 것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예. 오늘 여기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와 함께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 육체에 가려져 있음으로써 보지 못했던 실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만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예수님의 영광 자체에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최고의 영광의 본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영광 중에 계셔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영광을 무시하려고 해도 그분의 영광은 조금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한 영광 중에 계세요.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그 영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1등으로 자리 잡고 나니까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광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1등의 자리에 항상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과도 바꿀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이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랬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영광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십자가요, 쉬지 않고 십자가요, 범사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번에도 그렇잖아요. 제 1번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즐거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더 큰 영광이 있는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